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또 흐르는 아침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예수님과 우정을 더욱더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 거룩을 향한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박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본문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의 환상을 본 시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은 누구입니까? 그는 선한 왕으로서 유다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는 특히 농업진흥책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정치적 힘을 되살리려고 노력한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즉 우시야는 선지자 이사야가 의지할 만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우시야가 죽자 왕의 부재에 근심하던 이사야는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가 본 환상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의지했던 우시야가 죽고 이사야가 본 환상에서 그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진짜 왕이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등장시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떠올리면서 언약을 생각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신명은 하나님의 타자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된 분이심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성은 인간과 다르지요. 인간 세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인간은 적응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백성의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특히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죠.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어떤 행위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율법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가증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삶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언약 말씀의 근본 가치인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시온이 이방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로 부름받았으나 형제 자매의 거룩함에 관심이 없을 때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실천한 마음이 또한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허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즉각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탄식합니다. 그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죄인을 자기 의로 재창조하십니다. 이사야의 부정이 제거되었을 때 주의 목소리에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받은 사역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과 재난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과 반역에 대한 교만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와 눈을 감기게 하고 마음을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사야의 사역은 거룩한 시, 곧 남은 자를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할 것이지만 거룩한 씨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백성의 번영과 복지 그리고 평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선포함으로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귀가 멀고 눈이 닫혔을 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누구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몇몇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죄와 부정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거룩한 삶에 도전합시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고 또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도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